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걸 교회 3대 기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헬라어로 캐리그마예요. 이게 헬라어를 제가 쓰는 거는 뭔가,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좀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나중에 누가 칠판을 봤을 때. 자, 두 번째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게 뭐예요? 교제. 캐리그마는 선포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얘기해요. 캐리그마는.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이게 뭐냐면 섬기며, 여기에 봉사라는 얘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부제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캐리그마, 말씀.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죠. 교회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말씀 사역이에요. 특히 우리 개신교는 말씀이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죠. 그래서 이 캐리그마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던가, 그래서 성도들을 한쪽으로 막 오도를 한다던가, 그 안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모든 설교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목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캐리그마가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이에요. 두 번째가 코이노니아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교제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식탁의 교제도 하게 되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교제하죠. 그래서 일단은 교제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예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예요.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 교제가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집사님 왜 이렇게 교회를 자꾸 늦어요? 사실이죠. 아이고 교회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진실이죠. 사랑과 선행을. 저도 말하고 싶죠. 네? 저기 왜 예배 시간에 자꾸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죠. 아, 성경을 핸드폰으로 찾으시나 보죠? 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가 돼야 되죠. 우리가 말을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이 자꾸 돼야 되겠죠. 사실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 이왕이면 진실을 말해주세요. 네.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인데,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봉사, 구제, 여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의 구제라는 말이 디아코니아예요. 우리 조태성 목사님 지난번에 직분자 교육할 때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집사예요. 집사가 뭐냐? 섬기는 자예요. 교회 집사는 화장실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자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자예요. 디아코나스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DACON, 디컨, 집사예요. 그 디컨이 여기서 나왔어요. 디아코노스에서 나왔어요. 그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보통 재정을 일반 교회에서 다는 아닌데 보통 안수 집사님들이 재정 부장을 많이 해요. 장로교에 이렇게 조금 보수적인 데만 재정 장로님 보통 하고 일반적으로는 안수 집사님들이 재정을 많이 봐요. 섬기는 자로 재정을 하는 일이 꽤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섬김이 공동체 내의 섬김이 있고 외의 섬김이 있겠죠.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집 가는 거는 교회 밖의 섬김이게 되겠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 교회 내 섬김이 되겠죠.
그래서 2026년도 미사목교회 사역위원회는 교회 내를 섬기는 봉사 디아코니아가 되겠죠. 디아코니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이 기능을 우리가 기능이 잘 움직여야지. 핸드폰이 잘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고쳐야 되죠. AS 센터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새로 이전을 해 와서 우리 귀한 이제 새로운 함께하는 공동체 식구들도 생겼는데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한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언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와 또 이런 이전의 기회와 또 이전에 와서 새롭게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 이거예요. 저 혼자 막 하는 또 교회가 아니잖아요. 같이 좋은 교회를 세워가자는 거예요. 같이 좋은 교회를 세워가자는 건데 그렇다면 이 기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목회자는 캐리그마를 잘 감당하고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코이노니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내 봉사와 교회 밖 봉사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는 교회 밖 봉사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의 참여율이 좀 적어서 그렇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참여율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내 봉사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자, 일단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세 가지 교회 기능을 가지고 움직여진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6절과 마가복음 6장 34절이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 목민교회의 주제 구절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래서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서 이걸 이루어 가는데 저기서 무리를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로 스플랑 크니조마이. 스플랑 크니조마이는 영어로 그냥 쉽게 컴패션이라고 할게요. 스플랑 크니조마이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스플랑 크니조마이에요. 제가 이걸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플랑 크니조마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항상 이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 앞에 등장했던 단어가 스플랑 크니조마예요. 불쌍히 여기신 단어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그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자 이게 우리 목민교회의 목표예요. 주제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스플랑 크니조마를 아셔야 돼요. 컴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는 이번에 우리 필리핀 가가지고 가난한 애들 보니까 아유 쟤네 참 안 됐다. 이거는 동정이에요. 성경에 동정한다는 말은 엘레오스 자비를 베푼다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스플랑크니조마예요. 그거는 뭐야?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함께 슬퍼한다는 거예요. 함께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너 나라 이게 아니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담자 이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경사가 있을 때 무조건 우린 정교인 가자 이거예요. 정교인 가자. 그렇게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거 하나 있어요. 애경사는 전교인 참석이에요. 네? 전교인 다 가는 거예요. 특히 장례식은 무조건 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특별한 일이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이럴 때는 제외하더라도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뭐예요? 디아코니아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본 원칙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바닥을 닦고 쓸고 분리수거하고 사실 그걸 봉사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교회 관리에 가까워요. 교회를 관리하는 거예요. 봉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보통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이야기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일하는 것보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사람의 마음이 내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다친다.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데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다. 교회는 건물을 섬기는 게 봉사가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편안하게 깨끗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맛있는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뭐요? 설거지하고 밥을 맛있게 하는 거예요. 네?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직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봉사에 대한 기본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봉사하자. 이게 목민교회의 정신이고 목민교회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백성을 섬긴다. 백성과 함께 아파한다. 백성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준다. 이게 목민의 정의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봉사할 때 우리가 우리 목민 선교, 목민 목회 원칙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원칙이 뭐냐? 세 가지 원칙인데 목민의 세 가지 원칙이에요. 1. 뭡니까?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다. 이거는 봉사에도 적용돼요. 내일이 바빠가지고 나의 것만 막 하고 그러니까 집사님 빨리 와서 이거 좀 해요. 집사님 다른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내 문제만 빠져 있으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내 문제만 매몰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람을 이용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로 본다. 이용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로 본다. 이게 우리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건강한 자나 병든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은 존엄한 존귀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장애인이 온다고 노숙자가 온다고 막 이렇게 깔보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로 본다. 우리 조태성 목사님, 우리 배단희 동사 이번에도 한번 가겠지만 지난번에 갔을 때 조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장애인들에게 존대하세요. 존대해 주세요. 존댓말을 사용해 주세요. 너무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벌써 깔봐요. 그건 뭐냐 하면 교회 직분자고 그거 상관없어. 그게 뭐냐 하면 벌써 깔보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저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이용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네, 눈에 보이는 시급하니 먼저 돕는다. 이게 우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참 교인들 장로님들께 감사한 것은 제가 시급한 거 보고 와서 우리 적지만 헌금하자. 사실은 헌금하자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눈에 보이는 시급함이 많이 도왔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 예전에 미얀마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임시 거주처 지어준 거 아세요? 화장실도 몇 개, 다 알고 계시네. 난 잊어버렸었는데. 그런 거 하셨어요. 필리핀 판디빈민 이주촌에 그 결혼식을 못 올려가지고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은 통조림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400가정 정도 도왔어요. 400가정 정도 도왔어요. 여러분들 무심코 제가 눈에 보이는 시급하니 먼저 돕자고 하는데 이런 일에 동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저 슈퍼컴퓨터는 게임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계산에 여러분들의 그 헌금을 기록하고 계셨을 거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데 내 문제만 매몰되지 않고 사람의 이용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로 보는 거, 그리고 눈에 보는 시급하니 먼저 듣는 거. 이게 목민의 원칙이에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이거를 더블 체크해야 돼요. 더블 체크하는데 여전히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또 말하는 분들의 내용을 들으면 이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질문해요. 제가 선교 가거나 또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 항상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질문해야 돼요. 그럼 이게 yes, no? 두 번째,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벗어난 일이 아니냐? 사업을 하시거나 사람들에게 뭐 말을 하시거나 할 때 이게 거짓말이냐? 거짓말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지금 잠깐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1,000만 원이 생겨. 거짓말 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계속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전 절대 안 하죠. 뭐 잠깐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괜히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교회에 유익하냐? 이건 공동체에 유익하냐? 나의 회사에 유익하냐? 우리 가정에 유익하냐? 교회에 유익하냐? 세 가지 질문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셨겠느냐? 라는 질문. 여러분 꼭 이거 질문하세요. 질문하고 하세요. 그러면 웬만한 실수를 많이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질문 안 하고 일을 저지르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성경적일까? 공동체에 유익할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했겠는가? 이 땅을 샀겠는가? 아파트를 구입했겠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하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수적으로 두 가지 더 질문해요. 하나는 이게 내가 해도 되는 일이냐?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냐? 질문해요. 여섯 번째, 지금 해야 되는 일이냐?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냐? 그래서 예스가 되면 돈이 있거나 말거나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건강검진을 왜 지금도 지원 계속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질문을 계속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 유익하고 성경적이고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것 같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나에게 발견되고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해야 되냐? 지금 당장 해야 돼. 그래가지고 살아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건강검진에서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이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론은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자, 교회 안에 봉사, 교회 밖에 봉사 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 봉사 잠깐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보면